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3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는 구세주여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이시 어디 있을까. 주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잠을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 위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 들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자복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 집안에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진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창세기 27장부터는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로 더 집중되냐면 이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더 집중되기 시작하는 이제 창세기 27장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오늘 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제 우리 설교에서도 있었지만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창세기 1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난 원죄를 갖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이 일반 축복과 특별한 축복,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 이걸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고 일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 이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세대를 이어갈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또 이어가냐? 그 복의 계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27장까지 올 때는 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뭘 만듭니까? 이제 족장시대를 만들어가고 그 족장시대를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민족을 이루고 열방까지 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 여정 중에 지금은 어디죠? 족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복을 넘겨줄 때는 하나님의 때에 넘겨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이상한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에게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내 아들아 부르는 거는 어떤 느낌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있고 좀 있지만 자녀들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휴 내 아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이삭도 부르면 내 아들아라 불렀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 하니, 여기까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시작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건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영적인 맹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 물론 나이가 많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7세예요. 137세. 137세인데 그 후에 나온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라. 137세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43년을 더 삽니다. 그럼 몇 세에 죽은 거죠? 180세에 죽어요. 근데 엄살도 되게 큰 엄살이죠. 137세에 내가 죽을 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자의 축복 플러스 언약의 축복을 할 테니까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곧 죽을 것 같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생각에는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앞을 잘 못 보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내가 생각할 때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아휴 내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되게 오래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삭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왜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했나 보니까 어제 우리 본문의 새벽기도 때 본문에 보면 34절과 35절에 보면 에서가 나이가 몇 살이 됐죠? 40세가 됐어요. 40세가 그 기점으로 에서가 지금 아내를 둘이나 낳습니다. 원래 성경적인 건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일부 이처를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벗어나는 일들을 하는데 이 벗어나는 일들은 누구를 닮은 거죠? 어느 계보를 닮은 겁니까? 가인의 계보를 닮은 사람처럼 살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에서가 살아가는 삶 속에 뭐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미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기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이삭에 대한 믿음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이에 에서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뚝 넘어가더니 뭐가 됩니까? 에서가 지금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얘기를 바로 이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삭의 말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연합된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말년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영적 어둠과 영적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삭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에서를 고발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리브가하고 누구까지? 야곱까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냥 이게 쓱 지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신앙의 말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점검하라는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이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런 얘기예요. 3절에 그런즉 내가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이걸 여기서 나를 위해서란 말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문맥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장자의 축복을 하고 언약의 축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승계하는 그런 자리에 나를 위해서 뭘 해와라? 사냥을 해와라. 그러니까 엄청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지금 주어가 다 뭡니까? 주체가 나야 나. 내가 축복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저도 한때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하나님 생각보다 성령보다 앞서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주여, 제가 주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행복보다 앞서지 않는 그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 없으세요? 없으신가 보네요.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는 내가 앞서지 않게 그 행보가 앞서지 않게끔 제 말과 행위와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한때 많이 했어요. 왜? 내 생각에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이런 큰 실수? 왕 중에 누구죠? 다윗 전에 사울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내 생각에는 뭐예요? 지금 나가서 전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민족이 다 멸망할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오기 전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삭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말년에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그럼 뭐가 없는 거죠? 영성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누구를 갖다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행보와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한다. 이거는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월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이 말을 할 때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그러고 나서 에서가 사냥하여 오히려 이제 사냥하려고 나가서 들러 나갈 때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러 가요. 자, 그럼 이 집안에서 이제 뭔 일이 생긴 겁니까? 아버지 생각 따로, 엄마 생각 따로예요. 그럼 가정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신앙의 말년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과 하나님 복을 받은 이삭이 말년에 눈이 어두워지는 일이 생겨지고 더군다나 더 큰 일은 뭐냐면 아내 생각대로 그다음 뭐예요? 남편 생각대로 이게 갈라지면 집안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한 집안에 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그 후에 우리는 너무 스토리를 잘 알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뒤부터는 집안이 편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그 뒤부터는 뭐예요? 쫓기는 아주 이런 일이 생겨요. 그 이유가 뭐죠? 부부가 뭐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하고 저 생각에 두 생각이 많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두 생각으로 서로 싸울 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두 사람의 마음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갈라지고 있어요. 남편 생각 따로 아내 생각 따로 갈라져요. 이 갈라지는 생각 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뒤에 쭉 아시겠지만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면 17절까지 보시면 뭐가 돼요? 속고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27장까지 오기 전에 야곱이 지금 주인공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 그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 25장에 보면 27절에 있어요. 그 아들이 성장하며 에서는 익숙한 뭐가 됐다? 사냥꾼이 되고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의 성격은 외향적이에요.
근데 야곱의 성격은 어떠죠? 내향적이야.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은 뭐예요? 내향적이지만 뭐예요? 속임수가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머리가 좀 빠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에서는 남자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슨 유익이요? 그러면서 팥죽 한 국으로 누구에게 장자권을 팔아요? 에서한테 장자권을 팔습니다. 그럼 에서의 큰 실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별로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 한 거는 좀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26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또 뭐예요? 아내를 얻어서 그것도 일부 1처가 아니라 일부 2처라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를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이 실수를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자의 축복하는 그 날에까지 몇 년이 흘러가냐면 37년이 흘러가요. 37년을 흘러가는 동안 자식의 이 고집스러움과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을, 경외함을 못하고 있을 때 가르칠 수 있는 영적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37년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는 계속 어떻게 살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럼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게 놔둔 이유는 뭐냐면 이삭이 말년에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뭘 훈육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삭이 좋아하는 게 지금 사냥에서 온 별미를 좋아하잖아요. 결국 뭐냐? 말년에는 어떻게 살았다? 이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게 삶을 살았다. 살아갈 때 리브가는 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장자의 축복권은 누가 할 수 있다? 오직 이삭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복은 계승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주고 싶다? 자기를 잘 도와주고 가정생활을 잘 도와줬던 야곱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야곱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좀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모략을 누가 다 꾸미죠? 리브가가 다 꾸며요. 리브가가 다 꾸미는데 아내가 다 꾸미는 거죠. 그런데 이 속임수로 저희가 축복을 계승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그 후로부터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삽니까? 결국 뭐냐면 속임수는 하나님 앞에서 통한다 안 통한다? 절대 안 통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신다? 다 보고 계십니다. 365일 실시간 CCTV로 다 녹화하고 있어요. 다 마음속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임수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7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7절 한번 볼게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승계하는 그 일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복을 받고 싶고 복을 승계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치부를 하나 또 드러낼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협중앙회를 다녔었어요. 수협중앙회 본사가 잠실에 있는데 이 잠실에 있으면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전국을 지도하는 지도과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 본다 그러면은 참 어린 나이에 많은 것들을 기획해서 그걸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실행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 뭐가 배어 있냐면 기획하는 거, 계획하는 거,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저에게 잘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계획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것들을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그 다음 뭐합니까? 거기에 맞게끔 스케줄에 맞게끔 진행하는 게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배어 있는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로 넘어가서 신학을 하잖아요. 신학을 하는데 신학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큰 게 뭐였냐면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거류를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학을 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영주권이다 보니까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에게 기회가 온 게 뭐냐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비자라는 게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그 영주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사업한 실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결과를 따라서 영주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저에게 이제 시키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일을 했겠습니까? 계획을 해서 사람을 또 고용하고 그래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다 회계 정리를 잘해서 그걸 이제 이민성에다 내면 서류 검토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합격 족수가 있는데 80점 이상을 맞으면 영주권이 나오는 거였어요. 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시작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있었지만 뭐가 있냐면 뭘 만들기를 열심히 했을까요? 이민성에서 검토를 했을 때 하자가 하나도 없도록 모든 서류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모든 서류를 만들었는데 서류를 딱 만들어서 이제 2년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일을 진행하는 저기 변호사 쪽, 회계사 쪽에서 딱 보더니 이 정도 성적이면 영주권 나올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주고 서류를 접수하고 났는데 서류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석에다 넣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영주권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영주권 취소가 나온 거예요. 그 너무 황당해가지고 찾아가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제 저를 변호하는 그거 있으니까 했더니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진짜 실수로 영주권이 그러니까 답변을 해줘야 되는 답변을 못 해줘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비싼 돈을 주고 의뢰를 했을 때는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했더니 죄송합니다. 저희 여직원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7일 동안 갔다 오는 사이에 이민성에서 온 그 이메일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되죠,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정도 있고 또 비즈니스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맡겼던 그 사무실 있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그 사무실에 그 최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변호사 사무실이 아무튼 있습니다. 그게 최고적인 그 행사를 하시는 분이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었어요. 저랑 같이 출석하는 교회 집사님. 그럼 집사님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땐 전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인데 그랬는데 그러면 전도사하고 집사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손가락이 휘고 막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한 게 너무 많다. 왜 내가 이것들을 성적표를 만들어줬고 일을 하게 했고 했는데 왜 나를 더 의뢰하고 나를 더 신뢰하고 나한테 더 의탁하지 않고 변호사 샀지 뭐 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당에 엎드려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싸우고 안 싸우고를 떠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해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 가고 법무사 사무실 다 가서 제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 직원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고 나서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부분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주권 나올 때까지 그 집사님이 제 얼굴 못 봤어요. 저만 보면 피해 다녔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내 생각에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리 하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실수를 우리 남은 생에, 남은 신앙적인 삶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앞서면요 거짓이 나오고, 내 생각이 앞서면 속임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속임수로 구절에 별미를 만들어서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잡수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형처럼 매끈매끈한 매끈한 살로 못 나가니까 털이 있게 위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리브가가 직접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그 다음 그 별미를 가지고 17절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게 되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시고 회개하셔서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런 복을 승계하고 그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7장에 기록된 이삭의 가족 야곱, 에서를 보고 리브가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승계하는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와 함께 주의 일을 한다면서 저희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전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